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화평의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가 가는 자리에 화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화목하고 평화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팔복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나 검은 음식을 자르기도 하고 무언가를 나누는 것으로 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화평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칼과 같이 작용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로 이 사람들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는 분리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세상의 신을 쫓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신앙으로 인한 분열은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를 들면 당시 이방인들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지역의 우상 숭배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가족과 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말한다면 이 가족 간의 대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진리를 따라오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합당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은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간절히 원하여도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쉬워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보면서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구나라는 것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족 간의 사랑을 가장 중요한 의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평을 위해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 구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 가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과 주변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결국에는 모두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채찍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무리가 서서 야유를 보내고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잃고자 하는 자는 영적인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됩니다. 기독교는 역설을 가진 종교인데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기독교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잘 피하라고 스스로를 높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비결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이 진리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지극히 높아지셨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냥 그렇게 억지로 그런 마음이 없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외적으로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내면과 연관이 있고 우리 마음의 동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그는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와 높아지는 자리가 그에게는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세워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여서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진 자에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하고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더 깊이 소유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제 아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루어야 될 대가도 있었지만 누리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권위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의 권세와 왕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가운데 대사를 모욕하는 이는 그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보낸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 주의 사역자들을 환대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사역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 속의 예를 보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푼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의 관원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덕분에 그 포로 신세를 면하는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유럽에 처음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를 환대했던 루디아는 그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을 얻었고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어지는 것을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메마르고 물이 귀하고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먼 길을 걸어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시원한 물을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대접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대접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도움을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는 매우 강한 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상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어에는 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장차 주어질 상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우리의 평범하고 작고 소박한 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좁아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넓어지는 길입니다. 반대로 넓은 길을 걸어가면 처음에는 넓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공허함을 느끼고 점점 목을 조여오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좁은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십자가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섬김도 있고 평안도 있고 희락도 있고 상급과 영광도 있고 또한 영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제자로서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곳에 더욱 귀한 가치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과 영광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이 때로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